여러분 이제 사무엘 상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죠? 어디를 봤죠? 성경? 여호수아를 봤죠.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를 봤습니다. 여호수아 무엇을 봤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이제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가서 약 20km 전방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쳐 부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러나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것도 대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실패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 실패한 이유를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대목이 여호수아에 쭉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9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90세가 넘어서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도자로. 자, 그 다음에 여리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들에게 너는 어디 땅, 너는 어디 땅, 너는 어디 땅 해서 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언제냐?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주전 1500년입니다. 우리 성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연대가 주전 1500년경,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는 언제냐? 주전 1000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약 한 3000년경이 다윗 시대고요. 그 다음에 주전 1500년경, 약 3500년경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뚜렷한 하나님의 뚜렷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약 500년간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약 500년간 다윗 왕 때까지 약 500년간을 우리는 혼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돈기. 그래서 그때는 그럼 누가 다스렸는가? 사사라고 다스렸고, 사사.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명명을 하는데 영어는 The Book of Judges가 되겠습니다. 즉 재판관 여러분 아시죠? 재판관. 그래서 판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라고, 그들은 판관기라고 해요. 재판관기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 주로 재판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판관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판관기. 즉 500년간 에웃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것을 우리는 사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냐? 아니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고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는 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왜 보면 엘리멜렉이라든지 나오미기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룻기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룻기. 자,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룻은 어디 사람이냐? 모압 사람.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요르단 편 건너서 요르단 편에 살고 있던 그런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런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에 살다가 결국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롯과 함께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을 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아주 유명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최고로 유명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셨어. 이 가장 유명한 대목. 약간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약간 야하기도 하고,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좀 덮어주세요. 이런 대목. 결국은 보아스와 룻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오벳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결국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의 혈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사무엘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죠? 4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주 가까운 직계 혈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새삼스럽게 생뚱맞게 있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다윗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주기 위해서 룻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슬람 교도들도 숭배를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위대하다는 말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자, 사무엘까지 올 동안 약 사사기가 한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쭉 흘러서 약 500년이 흘러서 이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임금 다윗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500년 쭉 이제 흘러내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상은 우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예,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초대왕. 누가 등장하죠? 사울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 등장. 이렇게 주요 인물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사무엘상. 여러분들 아마 작년인가요? 우리가 구약을 이제 쫙 이제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한다. 주요 인물이 세 명이 등장한다.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임금, 그 다음에 다윗 왕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한다. 사무엘상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8장.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상충할 때가 있어요. 상충할 때가 있어요. 정면으로 배치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때를 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기다.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그러나 그 위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때가 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허용하시면서 그 허용하신 속에서, 허용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적절하게 허용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추구하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늘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유익하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괴로운 거예요. 저거 헛방질하는 건데, 헛발질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아요. 유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대로 삼고 가요. 여러분, 인간은 늘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소원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뜻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울었어요. 뭐라고 우냐? 내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서 그 왕족이나 그 고관들 옆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 그립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어서 먹게 해라.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고 드러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사막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굶어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가마 밑에서 고기 냄새 맡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참 이 축약되고 압축된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렇게 못하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생뚱맞은 요구를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줬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메추라기가 거의 성경을 보니까 1m 정도가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내려주죠. 실컷 먹게.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되었다.
하나님은 때론 인간의 이렇게 욕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고기를 허용하셨어. 한편으로는 시컷 배불리 먹으라 허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 무엇으로 치셨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하시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된 짓을 한 백성을 이렇게 한편으로 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그 진노로 인한 그 인생은 끝장이 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불러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악행조차도 묵인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묵인하시고 허용하세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악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뜻을 허용하셔서 그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그 결과를 맛보시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통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나 또는 여호수아 또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의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사무엘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그 결과가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으로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자, 지금까지 누가 통치했어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사무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왔어요. 그런데 자칫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나를 버리고 왕에게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구나. 내게도 그러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사실 이제 여기에서 극을 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참으셨다가 이 사사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종 사사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것도 참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리고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 왕으로 하여금 외세를 이제 막고 전쟁을 할 때 왕의 명령을 듣게 해달라 이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의 왕. 그런데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운한 그런 감정을 숨김없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계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까? 이것을 구별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일일까? 이거 구별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저희도 돈이 째잖아요. 저희가 돈이 여러분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가 그 20여 명의 목사님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목사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구별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로서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꿈의 교회입니까? 그 돈 30만 그게 그거라고. 저만 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교회 유정필 목사님 아시죠? 유정필 목사님 같이 했어요. 교회 여러분 항존 직분자나 또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권사님도 대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대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막대해요. 야! 막 말도 세상 말로 막 해버려. 그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 그것이 성도로서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이 구원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반하는 뜻을 세우는 그 장, 성경을 보니까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려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자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행위가 다른 것입니다. 계속 참으시는 거죠. 계속 참으시는 거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습관이 내 몸속에 배어있지 않은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가 택한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장로들의 요구를 허용하셨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9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부담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장로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왕으로부터 통치받게 해달라고 고집부립니다. 여러분 고집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집이 많으면 안 돼요. 이 성도들이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아니면 아니고 한 번 기면 기. 이런 고집이 센 사람 아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을 넘어서 센 사람들은 아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집이 너무 센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늘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집,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습관이 늘 있어야 돼요. 왜? 늘 부족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오늘 구역 특송하는데 어제 지금 우리 김은중 권사님 지금 구역 혼자 나오셨죠? 어제 김은중 권사님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래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같이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김은중 권사님이 다 이렇게 하고 어레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주일에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빠지면 안 돼요. 정성이 빠져. 그래서 특송을 할 때 한 번 와서 그냥 띡 한 번 그냥 그날 와서 그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특송을 무슨 특송을 할까? 하나님에게 어떤 곡으로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자세.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그의 뜻에서 순종하면 각자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뒤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많이 가보셨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성공한 자야. 그걸 깨닫는 자.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알아주겠나?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저 바보 같은 사람이네. 피난받기 식상이지. 자기 유익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쫓는 자기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우리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여러분 신흥식 목사님 아시죠? 광천에서 목회하시는 매형 되시는 그분이 가끔 이제 거기가 저 홍성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사기꾼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교회에 찾아온대요. 가끔 이제 뭐라고 소문이 난다면 이 목사님은 누구든지 찾아가도 돈을 준다고 소문이 난대요. 누구든지 찾아가. 그래서 깡패나 이 사기꾼들이 찾아가요. 그 교회를. 평직교회죠. 찾아. 결론은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분은 그걸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고 돈을 있는 대로 돈을 빌려줘. 그거 가지고 날라는 거지. 제가 들은 것 말고 아주 수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되는 그 저희 누님이 되죠. 누님이 아주 한탄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속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저도 아직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나 어렵습니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 삶이 하나님을 과연 믿는 삶인가? 저 사람이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 사는 고시원에 사는 분 어렵다고 왔었어요. 빵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빵도 주고 돈도 주고 또 줬어. 그 다음에 특송한다고 여기 이제 교회 왔어요. 특송 오기 한 5분 전에 저를 불러서 갔더니 돈 좀 달래. 특송해야 되는데 지금 5분 있다가 돈 좀 달래. 그래서 예배 끝나고 준다고 했어요. 예배 끝나고 줬어요. 한 2, 3일 있다 갚는 날이에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그분한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돈 좀 붙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지. 제가 안 주지.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내가 진짜 선한 사람이라서 안 주지. 우리 매형 같은 건 줬을 거예요. 신하시고 있으니까. 주지. 그분은 죽어도 남을 뿐이니까. 저는 안 줘. 제가 지금 후회해요. 줄까? 그게 돈 그거 몇 푼이나 된다. 주고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할까? 저나 여러분이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걸 잘 알게 돼요. 엊그제 또 어떤 분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안양지구 신천지 부장입니다. 예? 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만나 뵙고 이러저러 상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계속해서. 누가 그런다고 알아주기를 하나? 하나님의 그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목사라는 생활을 하면서 느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숨 막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숨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답답해요. 왜? 그들은 물질만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물질, 요거 오면 다예요. 모든 푯대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공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답답하게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방식과 동일한 그런 방식인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군사적인 그런 불안을 이 왕으로 하여금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거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왕을 세우라. 내가 그 안에서 섭리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섭리해서 나의 뜻대로 섭리해 가겠다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야.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며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방 나라의 통치 방식에 매력을 느꼈어요.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인간이 세운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이제 천덕꾸러기 신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인 거예요. 이제 왕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게 주전 1000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경이 되겠죠. 그러나 어쩌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불행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꽃과 같은 왕이 배출되게 됐어요. 그러나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에 앞장섰어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일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성경을 불태웠어요.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점쟁이한테 물었어요.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일이 허다했어요. 이게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까지도 내팽개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괴는 중요치 않았어요. 모든 우상을 다 성전에다 드렸어요. 결국 그들은 처참하게 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게 처참하게 망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어린아이의 응석과도 같은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를 때로는 들어주시기 해요. 그것을 우리는 내 뜻대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 뜻대로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잘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기도 해요. 착각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는 매우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인생, 성도로서의 그런 인생을 사셔서 그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버리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 허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온 세계로 다 찢어져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는 혼란과 고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병인들 낫게
받게 됨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나의 아픈 곳이 있습니다. 어깨와 팔다리가 결리고 허리가 쑤시고 나의 몸이 편치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몸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더 깨끗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의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더럽고 아픈 구석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사탄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육체와 영적인 아픔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우리의 몸에서 나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만을 쫓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11조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문을 여는 북의 열쇠 중에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선교금과 주연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나의 일상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함께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속히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주 청년 주님 취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어주시고 하루속히 취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꿈의 교회 5월 11일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주도 힐링 캠프 일정도 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받는 꿈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화목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분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이 아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항존직 피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일로 인하여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인생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 여기 모인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